네, 한국교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안을 맡게 된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 강경태입니다. 네, 먼저 시간이 짧아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교회에서 현재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정 단계에 있어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목회자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또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섬기면서 좀 느꼈던 것들, 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은 경우에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이 깨진다면 교회에 남고 싶은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위계구조가 깨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설명을 보면 수평적 문화 저하원으로 꼽았던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전통, 유교문화 등이 문제이다와 목회자나 장로 등 사람의 문제이다라는 두 요소가 모두 직분을 서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로의 부정 요소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장로직을 감당하는 장로가 되고 나서 권위적으로 된 장로직을 계급으로 여기는 장로가 대표적으로 장로 스스로 직분을 위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직분에 따른 위계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인식구조상 직분을 맡는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장을 맡는다는 그 의미와 같게 받아들여지고 또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서 더 적은 숫자가 구성이 된다면 그 자리도 특정한 누군가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권력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재직회나 당회를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른 교단의 헌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합측 같은 경우, 제가 소속되어 있는 통합측 같은 경우는 당회장이 반드시 헌법상으로는 재직회 회장을 맡게 되어 있고, 공동의회 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 서기가 이제 결국 재직회 서기를 함께 이제 같이 겸직을 하게 무조건 공동회 서기를 겸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공동회와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 그다음에 당회를 완전히 구분시켜서 서로 다 별개 조직으로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회장이 공동회장과 재직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타파할 수 없다면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를 벗어나는 어떤 결정 구조가 이루어져야 결국 교회에서 거버넌스를 좀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이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보통 3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가 많으면 10명에서 15명, 적으면 5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면 한 0.03% 정도의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자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보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이상 상층부의 자리로 갈수록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위계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위계구조를 타파하기 어려운 교회 구조 속에서 굿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이 호스라의 세 가지는 교회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교단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현실적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청빙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청빙 단계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민주적으로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과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빙위원회 다양화는 기존의 청빙위원회 대부분 장로와 유력한 안수집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원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청빙위원회들은 교회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항상 모두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청빙위원회 어원층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어원층의 의견을 청빙 단계에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후보자의 제안을 해당 연원층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후보자 의견 제안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은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인데 제도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양심에 따라 지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제도를 제안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천빙에 대한 이해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별도의 담임 목사, 제가 담임 목사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위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의 지시나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신임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정량적 평가를 계속 공개를 하고 전 교인에게 공개를 해서 재신임 투표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만약에 재신임 투표가 없다면 별도의 정관을 통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좋은 정관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반영이 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모 교회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교회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 알 수 있는 교회일 텐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교회 운영 구조라든지 결정 구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굉장히 권위적이고 담임 목사님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 교회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많은 교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로 꼽는 이유가 담임 목사님이 많은 교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이야기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발적으로 담임 목사가 직접 스스로 그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어떤 이런 스스로의 제안을 통해서 스스로가 더 민주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열어주지만 또 인간의 악함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감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연령별 대표가 참여하는 만장일치 기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의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한다는 것이 이미 여러 사례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운영위원회를 교회 연령 비율을 따라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한국 리서치의 교원의 연령 비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에서 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각 연령별 비중을 다 반올림해서 계산을 해보면 각 연령별로 2명씩 인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나 같은 연령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연령 같은 경우를 하면 한 명, 그리고 두 명으로 연령별 구성이 나옵니다. 어느 경우라도 청년층이라고 불리는 2030 인원이 다른 연령층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만약에 2040까지를 청년으로 본다면 한국 리서치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만 과반이 넘어가는 인원이 구성이 되고, 이 지영근 대표님께서 계시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따라간다면 여전히 청년층은 과반을 넘지 못하는 인원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단순히 꾸린다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당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위원회와 당회의 의견이 갈라질 경우에는 그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장일치를 위한 기구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건에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만장일치 기구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가 나올 때 한해서만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표 전에 충분히 사역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만장일치 기구의 구성원은 또 정기적인 교체를 통해서 과lok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횟수 투표 위에는 사용 안건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프로세스를 가져야 어떤 강제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강제적으로 이 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목회자가 일방적인 거버넌스를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역의 방향, 목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련 사역의 정권을 다 위원회에게 맡기
바뀌는 것입니다.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가 모든 부분을 주관해서 할 수 있지만 실제 담임 목사가 교회의 모든 사정을 다 낱낱이 알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교회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는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당회나 혹은 담임 목사의 판단으로 변경되고 뒤집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규모의 측면에서 위기에 대한 문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보통 교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직분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성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우가 더 많아져서 수직적인 탑다운 방식의 거버넌스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바텀업 방식의 거버넌스가 발생한 경우가 훨씬 더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각 부분에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 기타 관련 판단과 관련 사역 전반을 위원회에게 위임하고 당회나 담임 목사는 위원회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만 그 당사자들을 조율하는 역할로서 기능한다면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드는 구조를 다시 한번 만들어냄으로써 굿 거버넌스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거버넌스 논의에서 제외되는 딱 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계층은 부교육자 집단입니다. 당회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보통 미덕으로 여겨지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것으로만 인식되고 또 모든 곳에서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혹은 선배 목회자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비난을 받아야 하며 또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역할로서 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교원들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넘어서 모든 교육자까지 함께 수평적일 수 있는 거버넌스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제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